예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39절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전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크로스틱 형식이란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인데 각 절이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절은 영어로 하면 A라는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2절은 B라는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2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히브리 알파벳 숫자 22글자 이기에 22절로 되어 있고 3장만 66절로 되어 있는데 이 3장도 22절씩 세 묶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입니다. 어제 본문인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아주 극도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해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저 어제 본문인 3장 1절부터 18절은 완전 절망을 노래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소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 절망에서 소망과 회복으로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구절이 이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소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1절부터 18절이 절망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었다면 19절은 이제 그 길고 긴 탄식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 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일입니다. 탄식하고 고통하다 보면, 탄식하고 고통을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탄식과 고통은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소망과 회복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이 탄식과 고통, 절망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얼핏 보면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른 흉내를 내지만 집에서는 종종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믿지 않겠지만 제가 집에서 중학생 남자아이 같은 철없는, 정확히 말하면 장난기 많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아이가 혀를 차면서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애처럼 하냐 핀잔을 주곤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자로 어른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는 왜 종종 중학생 남자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답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전 중학생 때 갑자기 어른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학생 때 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고 또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어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고 나자 그 수십 년 전 거쳐야만 했던 중학생 남자의 행동을 종종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구나. 어떤 단계라도 뛰어넘으면 안 되는구나. 생략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절망하는 일이고 고통하는 일이고 탄식하고 우는 일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면 충분히 절망하고 충분히 탄식하고 우시길 바랍니다. 거쳐야 될 절망과 탄식의 단계를 맞춰야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충분히 탄식하고 충분히 고통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지금의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충분한 절망과 탄식을 거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단계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희미한 소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중요한 통찰 첫 번째는 충분한 탄식과 울음을 거쳐야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거든 충분히 탄식하고 충분히 우시길 바랍니다. 탄식과 울음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고통하고 있는 내 옆에서 그동안 침묵으로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오는 이 소망의 빗줄기가 내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어제 본문인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시고 내 뼈를 깎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관역 삼고 활을 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더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베풀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그동안 탄식하게 만들었던 그 절망의 상황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베풀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절망해야 될 때 절망하는 상황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절망과 탄식입니다. 그러다가 며칠 절망하고 탄식하다가 또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 이제 미국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사역해 왔는데 교육자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유능하게 이 교회 학교를 맡아 사역해 왔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교회 학교를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이제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가게 되자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과 또 평안함이 생기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배워갑니다. 삶의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해가는 거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워갑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 25절, 26절,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 보니까 이게 그 반복해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볼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각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나 혹은 카페 이름, 식당 이름이 토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맨 끝에 보면 선하시도다라는 단어와 26절과 27절 맨 끝에 보면 좋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두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토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도 시체로 널브러져 있고 포로 잡혀가 방금 전까지 그 예레미야를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울부짖게 했던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24절 맨 끝에 보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이 예레미야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또 우린 기다리면서 늘 불안함을 갖고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좋은 일이지 뭔가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임을 믿게 될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용어로 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 있는 기다림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둘러보면 온통 어두움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27일에 광화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 주 목적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상정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덧 동성애가 만연되죠, 일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릴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 온통 절망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교회를 봐도 어느 것 하나 미래가 밝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절망뿐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소망이 있기에 어둠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 소망을 갖고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을 보면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젊은 날의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 할 만큼 가치 있는 이제 일이라는 그런 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이 젊었을 때의 고난, 젊었을 때의 고생, 젊었을 때의 멍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도 지금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생은 젊은 날의 멍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고생으로 인해 내 인생이 얻게 될 풍성한 유익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극심한 절망의 상황을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기쁨과 그 기대로 지금의 이 절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정말로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략할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린 소년의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다니엘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년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자라가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되고 많은 그 예언들을 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므로 그 바벨론 포로를 끌려온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약시대에 구약시대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회당들이 존재하게 되었죠. 학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회당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려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을 본 후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막 바벨론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토부,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입을 이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댈 만큼 엎드린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어제 본문이 1절에서 18절 보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완전한 절망 상태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절망과 낭망의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런 절망과 낭망의 상황에 직면하거든 충분히 탄식하고 충분히 우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탄식과 충분한 울음의 끝자락에 이르면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것들이 보여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 삶에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토부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인생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고통과 탄식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탄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고통과 탄식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삶에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크신 인자와 긍휼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눈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이 오늘도 한 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소망 있는 기다림으로 하나님 나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